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또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또 끝까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특별히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날마다 도우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한 일꾼,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를 더 크게 여기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말씀 위에 고정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활이 곧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의지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식구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짱믿음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게 하시며, 불신된 마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복음을 누릴 때 모든 문제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깨닫고, 오래된 상처와 불신앙된 문화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생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비정강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상교회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된 선한 목자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부터 온 식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주영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산업과 현장의 복음을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월 성경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나비도라는 여선 진자 드보라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람을 보되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레스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고라비 그 병거를 군대를 죽여가요 하루 셋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기로 하기로 오시고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입으로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야도 이르되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돌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라기 시스라를 가서 그를 맞아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 내게 보이라.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약한 자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특징이라고 하면 그 사사시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 온전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짓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망각함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또다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영적인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그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러한 백성,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사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닌 힘과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영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사용한 사사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꼭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시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이 문화적으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약하고 또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 사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초의 여사사인 이 드보라입니다. 당시 구약 시대의 이 고대 군동 문화 시대에는 이 남성 중심의 그 사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달리 여자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인 사사, 바로 이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해내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희망의 통로입니다.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 4장 1절에서 이 사사 에훗이 죽은 후로부터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에 걸쳐서 말씀하시기를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이때 사사 드보라는 이 본문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보기를 그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법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판결했던 지혜로운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당시 이 사사 드보라는 또한 이 구약 시대의 한 부분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했던 그리고 시대적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 드보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군대 지휘관이었던 당시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락에게 본문 말씀 6절과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사 드보라는 본문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바락에게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지만 특히 이 7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사 드보라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에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이미 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완료의 형태, 완료의 시제로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이 시제 안에 이 한국 개역개정 안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는 이 시제를 완료로 통해서 이 싸움은 이미 승리된 싸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 드보라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싸우기도 전이지만 이 승리는 이미 확정된 승리,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 바락에게 확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사 드보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성이라고 치고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지혜 있게 용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사사 드보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이 바락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그들 위에 임하거나 또는 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볼 때에 그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사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희망의 통로로 그는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실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상황이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에게는 이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사 드보라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그 희망의 말씀을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희망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 현실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거나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삶의 현실에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러한 말들을 더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희망을 전하는 통로이기보다는 죄에 오염된 사고와 그 마음의 말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전이시키고 그리고 가능한 것들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사드보라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바로 희망적인 그 메시지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저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나타나 있는 이 시제의 성격을 살려서 표현한다면 이미 그를 네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첨언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사드보라가 이 보여준 자세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무너진 곳이 새롭게 회복되고 또 터진 웅덩이는 메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이고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고 행동하는 그러한 희망과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편 저는 25년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요 근래에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어떤 추억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생 때 이 모교에서 경험했던, 모교에서 그렇게 외쳤던 어떤 한 말들이 계속해서 기억납니다. 혹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시고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더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그때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사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네.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 말을 외쳤던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고백과 찬양들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계속해서 종종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는 것들이 제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은밀한 음성과 기억으로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면 돼 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희망의 통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입술의 고백에 죽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말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동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동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간하여 희망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입술과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에는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사 드보라는 바락을 설득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와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이 시스라가 이끄는 이 철병거 900대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 이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바락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 14절에서 바락이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는 이 본문 말씀 14절에서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바락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자리를 일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락이 주저앉아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바락은 자신이 이끄는 그 군대에 10,000명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들의 선조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막강한 군사적 차이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있듯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가 이끄는 이 철병거는 당시 막강한 이 기술력에 해당됩니다. 당시 이 시기가 이 후기 청동기 시대로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철기보다 청동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한 10,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이 철기는 이 청동은 철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패배 의식이 자연스럽게 깃들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랜 시간 가나안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압제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래되다 보니 이 바락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이 사기가 꺾이는 그러한 마음이 놓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세 번째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바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세대로서 학자들은 2, 3세대 정도가 지난 세대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 2, 3세대가 되는 그 세대들의 특징들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사 드보라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이 바락의 내면에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철병거 900대가 더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큰 힘과 능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락은 그 내면의 그 연약함과 가운데에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 드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바락은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본문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라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주어 바로 이 주체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본문 말씀 16절에서 말하기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이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므로 이 불가능한 전쟁이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당시 시대가 여성보다 이 남성이 중시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성의 사사, 바로 이 사사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이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었던 바락의 그 약한 모습을 그도 지니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역사를 이끌어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원리는 이 약한 자들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반대되는 원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개인의 능력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다방면으로 능통한 그런 자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자를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이 용모와 키를 중요하게 보고 이 말씀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34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자들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일하시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그 진을 물리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이 바락이 비록 이 연약한 위치와 그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에 있어서는 때로는 이 세상의 미련한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며 또 낙심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에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애통하며 그 깊은 후회와 한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락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서 이 하나님께 이 믿음의 순종으로 힘차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나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앞서 상황은 사사 드보라와 이 바락의 군대 10,000명과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이 철병과 900대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철병기를 지닌 시스라의 군대가 이길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 자세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는 무너지고 결국 시스라는 걸어가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 처량한 신세가 된 시스라는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본문 말씀 17절에 따르면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당시 하솔 왕 야빈과
그리고 이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이 동맹 조약을 맺어서 서로를 돕도록 이 조약이 맺어져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맞이하고 시스라는 그의 장막에 거하면서 숨을 돌리면서 목이 말라서 우유도 마시기도 하고 이 자신의 그 안전을 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누구 와서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없다라고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이 고된 전쟁을 치르고 도망까지 온 바람에 그는 이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갑자기 그 장막 말뚝을 가지고 이 손에 방망이를 들고 또 시스라 앞에 가서 그 말뚝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간자놀이에 박자 그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혀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락이 이 시스라를 추격해 왔을 때에 이 야엘은 이 죽은 시스라를 내어주면서 찾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 장막 밖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했다라고 기록하며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 서로 동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들고서 시스라의 그 간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히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여성으로서는 사실은 이 간단하고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로 우리는 특별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스라가 도망갈 때에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야엘이라는 한 여성에게 한 나라의 이 군대의 장관이었던 그 시스라를 죽이고자 마음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개입과 이 섭리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누구나 말뚝에 맞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사용되고 있던 이 말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러한 말뚝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이 말뚝이 큰 말뚝이었다라고 하면은 여성이 애초에 이 한 손에 그 말뚝을 쥘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구약 시대에 사용되었던 이 말뚝은 이 장막을 세우는 얇은 막대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로서는 그렇게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또한 이 인체로 볼 때에 이 사람의 이 두개골이 대략 이 콘크리트와 같은 비슷한 강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개골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간자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 이 말뚝을 가지고 이 간자놀이를 노려서 타격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개입이자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요소가 곳곳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야엘이라는 연약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조약을 맺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왜 갑자기 말뚝을 들어서 이 시스라의 간자에 말뚝을 박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주석가들은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한 여성을 들어서 이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음을 섭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때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즉각적인 이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서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욕심도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4장 9절에서 이 시스라의 막강한 철병거 900대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이 바락에게 사사 드보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락이 순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바로 일어서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싸우러 나갔다면 바락은 자신이 시스라를 죽이고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이 바락은 자신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이 모든 공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버리셨던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우리가 이 충성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 바락처럼 이 영광을 본인이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기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힘써 행하는 그러한 믿음적인 반응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며 그분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맡겨주신 이 일들에게 대해서는 충성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맡겨진 이 일들에 대해서 견실하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며 강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약한 우리가 지닌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눕니다. 약한 우리에게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희망에 전하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며 또 적응하고 또 학업과 또 자신의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온 식구와 건축위원회를 비롯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비전관 건축의 모든 가정들이 진척될 때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편을 준비하여 그리하여 이 사상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이 사상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비전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음 세대와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으로 부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의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전관 건축 현장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온 식구와 또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건물이 지어져 갈 때마다 주님 그 가운데 내실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사상교회와 이 사상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 비전관 건축 비전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새롭게 청빙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빙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청빙위원회와 당회 그리고 온 식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상교회에 맞는 목회적 비전과 또 소명을 가진 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청빙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게 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준비위원들과 또 그 가운데에 우리 당회 그리고 온 식구들이 지혜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목회적 비전과 그 소명을 가진 자가 이 사시간 한번 이 사상교회를 영적인 부역을 통해 가시는 선한 일꾼 청지기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도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